오늘 15일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되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세일의 새벽 기도는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17장 말씀 가지고 메마름 속에서도 동행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광야를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목적지는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어요.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고. 그런데 17장 이제 14, 15, 16, 17 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요. 17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를 만나서 그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말씀은 이것이고,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고 잘 살 거야 라고 축복받고 기도하고 시작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부부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못 사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길게 보는 인생 속에서 그러면서 더 부부의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고, 사랑이 더 진해질 수가 있고, 믿음도 성숙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도 그 소망을 따라가는 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문제가 생길 때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까?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요. 명령대로 가니까 지금 출발은 참 좋죠.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 물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그 길, 정말로 소망으로 가고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도 문제를 만나고 메마름을 만나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새해에도 20일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면서도 우리도 한 해에 메마름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원리,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물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 내놔라.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만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지만 먹는 것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달래서 모세에게,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던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당한 방법들 대화로서 풀어가야 되겠지만, 이 백성들은 당장 물이 없으니까요 모세의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얼마나 셌냐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두려웠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모세에게 대드는 그러한 원망이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모든 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물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40년 동안 떠나지 않은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들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목마르고 물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다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아주 좋아요. 아이들이 어디 한 곳에 딱 꽂히면요, 거기에 아주 집중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조그만 아이들 핸드폰 같은 거 하나 딱 틀어주면은 유튜브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식당 가서도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 밥 먹일 때 그거 하나 딱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입에 밥을 떠밀어 주면은 그게 밥인지 반찬인지도 모르고 눈은 거기에 들어갔고 입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씹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죠.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거 잠깐 보고 있어. 그런 다음에 잠깐 나서 무슨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요, 나중에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한참 있다 정신 차려가지고 엄마 어디 갔어 그러는 거죠. 이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엄마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문제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다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근심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모든 시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문제에 집중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리고 계속 문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에 매몰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문제만 태산같이 커지죠. 계속해서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보는 영화 중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그래서 뭐 기쁨이, 뭐 소심이, 까칠이, 슬픔이, 투덜이, 뭐 이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5가지 감정 중에서 기쁨이라는 애만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나머지 4개는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뭐 소심이든 까칠이든 투덜이든 뭐 눈물이든 슬픔이든 이런 모든 애들이 다 부정적이니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오래 남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것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라는 것은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데려가겠다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람이 책임집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이드죠. 갔습니다. 여행지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이드죠. 제가 해결합니까? 가이드가 해결합니까? 가이드가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문제에서 매몰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비전 주셨으면 이 한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셨어요. 홍해에서도 그랬고 만나를 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고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 받은 증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예요. 광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안에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희한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막 찬양하고 춤추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배고프면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도요 아주 심하게 원망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만나를 만났을 때 또 기뻐하면서 막 먹어요. 막 먹고 좋아하다가 한 3일 지나잖아요. 그럼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럼 또 돌멩이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다혈질도 이런 다혈질이 없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과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욱 하면은 막 이렇게 가고 또 좋으면 막 이렇게 가고 막 여기요 저기 조증 환자처럼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꼭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배고프면요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아주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런데 우유 주고 젖 주면요 또 그냥 금방 까르르 웃습니다. 뭐 똥 싸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또 짜증 막 내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또 그거 한번 잘 닦여주면 그 다음에 또 신나게 놉니다. 이게 기복이 엄청나요. 잠투정 먹는 투정 뭐 장난 아니고요. 조금만 좋으면 막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투정이 심한지 아시나요? 다른 게 없어요. 얘네는 말을 못해서 그래요. 밥조가 안 되니까요. 그냥 짜증 막 내는 거예요. 밥 줄 때까지. 그리고 밥 주면 금방 짜증이 풀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할 줄 모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울음과 웃음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 왜 대화를 못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빌 핸드릭스와 헬렌 헌트라는 박사가 둘이서 이제 연구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 테라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마고 부부 테라피. 이 부부의 문제를 부부의 대화 유형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부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부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부부 사이에 똑같은 문제가 3번 이상 일어나면 그것은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원가정, 과거에서의 문제로부터 온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욱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것 때문에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3번 이상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화해해도 그러고 화해해도 그러고 화해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가능성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억압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많이 혼났거나 그러면서 쌓여진 성격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로 가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억눌렸던 것, 단절되었던 것,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몇 번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신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르비딤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3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로 가서 애굽에서의 43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뭘 잊어버렸냐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렸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시작할 때 누구를 부르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대화할 줄 모르냐? 애굽에 살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도 이들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으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부를 줄 모르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는 거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모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요, 모세만 엎드려요.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을 알았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간구하는 그런 방법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의 방법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다 보면 주일 성도도 잊어버려요.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놀다 보면요, 기도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져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광야는 그게 반복되면요, 그럼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올 한 해 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3번째는 자꾸만 땅을 파지 말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된다.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반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릇이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무엇이다? 반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는 것은 다른 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물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합니다. 힘든 일 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삽질하고 있네 그래요. 삽질하고 있네. 삽질이 뭐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아무리 삽질해도 여러분 물이 안 나와요. 왜? 잘못된 것을 파고 있으니까.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하나님. 그곳 가운데 가서 그곳을 치며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물을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세상이죠. 세상 살아가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광야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광야에서 다 삽질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가 물 나올 것 같아 그럼 내 힘으로 파는 거예요. 계속 삽질하다 삽도 부러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 상처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고 있어서 물 나오면 아이고야 은혜다 보면 거기가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열심히 힘내서 삽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찾아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치라는 것은 거기에 매달리라는 거죠.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고 목마름이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자꾸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억지로 응답하려고 하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이런 반석을 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반석을 쳐야 돼요. 그분을 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친다라는 것은 기도로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기도를 잊으면 안 되고 광야에서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의 물줄기 찾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르비딤 가운데 인생의 메마름 찾아올 수도 있지만 메마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자,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문제가 우리를 덮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계속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다가온 것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 가야지 그러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높네 그러면 시작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430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어요. 그들 세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 나고 세상에서 세상살이 20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광야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 광야 살아가면서 자꾸만 삽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로 반석을 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때,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메마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갈급한 심령들이 해갈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메마름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계속해서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위해서는 기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는데, 한 해 동안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자꾸만 삽질하듯이 땅을 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석을 치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물줄기 만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지고 나아가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겐 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밖에 없음을 이 시간 가운데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엉뚱한 것을 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른 땅을 파고 마른 땅에 삽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앞에 나아가 반석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까? 오늘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마다 돕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 시험 들고 또 넘어지는 일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속에서 만남의 귀한 복이 있도록 해달라고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필요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비같이 내리되 우리의 영에도 하나님 하늘 양식 비같이 내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만남의 축복이 비같이 내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만나는 모든가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이 광야 같아 이 광야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명령 따라갔으나 르비딤에 갈 수가 있고 물이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자꾸만 문제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주제에 매몰되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매일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맨 땅을 파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반석을 치며 반석을 두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없어도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남을 돕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가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새벽 시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문제를 헤쳐나가며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반석 두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해, 교회 위에, 특별히 새일의 새벽 기도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